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비결,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목자의 양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내가 양일까? 혹시 내가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런 헛된 고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더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도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납법적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처럼 믿어야 한다며, 여러분, 실제로 믿는 척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진짜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오히려 주춤하고 몸을 움츠리는, 오히려 부정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을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었겠죠. 어떻게 저 30대 저 중반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 못 믿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죽이려 했다고 했죠.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임하니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경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자기가 이 인간이 신이라고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하나 인용하였습니다.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한때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때 재판관이나 권위 있는 자들, 즉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지위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지존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는 거는 그들은 사실은 불공정한 재판을 행했던 불의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지 않았던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그 지위, 그 하나만 가지고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적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의를 행하던 자들도 그 직위 때문에, 그 직책 때문에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사용한 것 때문에
나를 신성모독으로 고소하였느냐? 근데 너희가 가진 성경도 그 똑같은 용어를 행정관들에게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신성하게 임명된 직분이란 이유만으로 신들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예수님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지금 이렇게 이 신들이라고 불려졌던 그들은 불법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정말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시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셔서 단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않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들처럼 보이면 신이라고 믿는구나. 신들처럼 보이면 신이라고 믿는구나. 그걸 믿으려 하는구나. 근데 정작 진짜 신이 나타나면 믿지 않으려 하는구나. 여러분, 신으로서 말씀하셨고 이적을 베푸셨는데 애써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뭐 당장은 그거겠죠. 나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보였다는 것, 그것 때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걸림돌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건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그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간이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싶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작동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신 앞에서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그 어떤 이유들을 나는 하나님 못 믿어 하는 것으로, 나는 당신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른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지 못하겠다면, 그럼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라도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다 보면,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 중에서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입술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손과 발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충분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한번 기준으로 삼아 봅시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였는가, 특히 옛 약속이신
구약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일치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경우 그 일치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때 이미 선포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모두 성취가 되었죠.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의 사역,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의 메시아의 권능을 소유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이적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보면, 요한복음만 봐도 그 7가지의 그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들은 그냥 이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세메이온, 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그러는데 표적, 그 표시로 나타난 거다. 무슨 표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또 무리를 거르신 사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까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만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메시아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메시아신 것을 믿는 비결,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읍시다. 믿기로 작정합시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다면 여러분 복종합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안 보여주셔서,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못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정보는 충분합니다. 말씀은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넘치고도 넘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벌써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행해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교회에 나온 다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보시면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된 사람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살아남뿐만 아니라 살아감의 은혜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나의 옛 죄악된 성품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내가 쾌락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애써 꾹꾹 믿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누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가짜 신에 대해서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신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인정하기 싫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또 내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인정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살다가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는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슬쩍 이렇게 좀 유보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니까요, 내가 꺾여야 되니까요, 심하게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복합시다. 항복 좀 합시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항복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우리는 항복합시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 나의 꿈,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못 박혀야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진짜 못 박힙시다. 여러분, 진짜 내가 나를 못 박는 게 아니죠.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때 사실은 나도 거기에서 같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도 같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그 나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나의 옛된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 그 옛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까?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도 가리울 수 있고,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가리울 수 있고, 어린 학생들도 가리울 수 있고, 정말 죄성에 있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움이 안 되죠.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고 죽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나를 죽이고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41장 우리